네, 좀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저희 아까 시편 138편을 다시 한 번만 돌아와 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요 근래 제 마음에 계속 주셨던 이거를 진짜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138편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인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죠? 마지막 2절 마지막 하반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결국 기록하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를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은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요 근래에 제가 마음속에 성경에 관하여서 사람들에게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이 신천지 사람들 만나기 전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좀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제가 받은 어떠한 부분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천지 두 분을 통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이 요즘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마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재미없어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MT 때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고 사실은 저번 주도 성경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원래는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이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셨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 자체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하여서 짧지만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뭘 얘기하는지 정말 성경 이 말씀이라는 것이 왜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 자체이신지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냥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에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하고 저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감격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를 좀 원합니다. 설교문을 통해서 맥락을 다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성경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서 성경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겠죠. 그렇죠? 정말
말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고 하나님 자체라고 여기는 자는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겠죠. 던지지도 않을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것처럼 여길 것이고 매일 아침 성경을 여는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 성경을 두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죠. 두고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보다도 존귀하신 높이신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이건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방법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많이 설득을 시킬 것인데 여하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인데 어디서부터 나눠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좀 여러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저희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서보진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곧 창세기 3장의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들어와서 눈이 가리워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어그러지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할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정말 어떤 눈인지 모르겠지만 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일시적이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씻겨진 자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비스무리하게만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회복시켰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절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제가 죄가 씻겨지고 제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시는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게 됐어요.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진 못하지만 그분의 존재에 대해 성령이 그것을 지각하게 만들죠. 여하튼 창세기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죄가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저는 느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가 무엇이죠? 그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멀고 죄로 뒤덮여져서 원래 인식하고 지각하고 보았던 하나님을 못 보고 인식하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을 창조하기 전에. 네, 당연히 아셨죠. 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걸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럼 또 하나 퀴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들이 떠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원 전부터 이들이 볼 수 있는 뭔가를 예정해 놓았어요. 그게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을 느끼듯 느낄 수 있지 사실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로 너무 거룩하고 빛이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은 감히 그분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더 그분을 인식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걸 영원전부터 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즉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를 영원 전부터 제정하셨는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성경을 투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살아있음을 볼 수 있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그 말씀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 인류가 시작되는 지점에 모세를 택하셔서 또한 많은 기록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셨고 인류를 번성케 하셨고 어떤 일을 벌이셨고 행했는지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영으로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실 이 책을 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말씀을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행하셨구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세상 가운데 두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미리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면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누구를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로 인해,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왜 본인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기록해서 본인의 존재를 알게 하기 원하시냐는 것이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걸 투척하신 이유가 인류 가운데. 꼭 자신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걸 주신 것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사실 가장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집 나간 아이에게 빨리 만나려고 찾아가고 싶은 엄마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자신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시고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이유는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본인을 알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반드시 인간이 유일한 신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영으로 존재하고 유일한 신을 알아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실 굳이 어차피 우리가 다 험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으로 갈 거라면 굳이 이거를 던져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나 이것을 이 성경을 못 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서 인식한 자나 인식하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돌아간다면 굳이 이거를 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자신이 계시할 뿐만 아니라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인간이, 즉 이 성경을 보게 하도록 준 그 인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영이신 하나님, 그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기필코 그 신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성경을 보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빠르게 넘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일단 관계하시기 위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찾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이 살아있음과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했죠. 이 것을 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시했죠. 관계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위해. 근데 두 번째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함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럼 두 번째 그게 무엇일까요? 즉 성경을 기록하셔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반드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만 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인간이 뭘 알아야 하는 거냐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뭘 알아야만 하냐면 이후에 올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일 형제랑 혜진이가 한국에 살았고 스위스에 살았어요. 원래 인스타그램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인스타그램은 너무 최신이다, 90년대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연락이 돼서 알게 돼서 장거리이기 때문에 편지로만 1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편지로만.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예를 들어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1년 동안 편지로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편지가 좀 많이 쌓였겠죠. 그 편지에 혜진이의 글이 엄청나게 있겠죠. 혜진이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신이 형제가 어느 날 혜진이와 많은 여자들 사이에 있게 됐어요. 거기서 혜진이를 찾아야 돼요. 몇 마디 나눠보면 신이 형제가 혜진이인 걸 알까요, 뭘까요? 알 수 있죠. 왜냐? 이미 너무나 많이 기록된 편지에 혜진이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알 수 있죠. 왜냐? 증거가 나한테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지혜로운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아버지임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아보아야만 하는, 그 알아봄으로 인하여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을 이제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또한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죠. 그러면 영원 전부터 말씀을 기록할 것도 갖고 있었지만 영원 전부터 그 아들을 보낼 것도 갖고 있었죠. 그럼 성경의 시작부터 영원 전부터 그 아들을 보낼 것을 말씀으로 기록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 창세기부터 그분이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기록할 때 그 중점에는 그가 인류의 중간 가운데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자신이 창조한 백석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강림할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에서 계시하셨겠죠. 이해되십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계시하면서 너희가 나를 알아봐야 한다.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이 백성들 가운데 강림할 것인데, 내가 강림했을 때 이 글의 증거를 통해서 나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성경은 예수를 위해 기록됐다고 말했다는 그 팩트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도 똑같이 죽고 인식하지 못해도 똑같이 죽냐면 이거 왜 필요하냐는 거죠.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인식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해서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신약을 뺄게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자신을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마치 펜팔처럼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신 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를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가 왔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내 아버지인지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유일한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 속에 나타난 유일하신 신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있던 자는 알 수 있죠. 아까 신희 형제와 혜진이 얘기처럼. 자, 많은 것들로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 우리가 마치 가죽 옷을 입은 것과 비슷할 수 있죠. 노아의 방주 때 많은 이들이 멸망할 때 구원의 배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는 방주가 되어 주셨죠. 유월절날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셔서 살려주셨죠. 예수님, 그분의 피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죠.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죠. 또 사사기에 보면 한 구원자를 통해 계속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사사와 같은 자로 예수님이 온 거구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사무엘과 같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오셨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본 자는 예수님을 볼 때 구약을 기록한 유일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을 보듯이 보아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정확하게 영접하고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사함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저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가 무슨 근거로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연고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뭐를 성취하기 위해 했는지도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이 모세의 놋뱀과 같은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를 보면 믿는다는 게 대체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경, 하나님이 기록한 영원 전부터 자신을 계시하고 예수를 보낼 것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플랜대로 기록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는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냐? 첫째, 이 성경은 그냥 신약까지 다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자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진실로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알아본 거 우리가 좋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지를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대략 BC, 많은 학자들의 다른 추정이지만 거의 3,000년, 5,0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인류, 즉 아담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지어진 아담 시작할 때부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벌써 AD 2023년이니까 거의 1000년이래요. 10,000년 가까이의, 그냥 아담이 태어난 그 시기로 보자면 학자들의 추정으로 10,000년 가까이 이상이 된 건데, 이 창세기 1장은 10,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 그게 찢겨지지도 않고 내용이 조금도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시냐 아니면 이게 우리의 손에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찢기지 않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 모세가 그때 기록했던 그 1.1획도 변개함 없이 오늘날 김서광이 이걸 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시 아니면 이 책이 어떻게 이 기록이 10,000년 전의 기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약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 일단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구원자가 왔는데 우린 그 구원자 왜 왔는지 그 존재 자체도 알아보지 못해요. 일단 그것도 넣어놔서요. 자, 만약에 성경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낼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냥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운 좋아서 누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성경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 처음부터 살아있던 하나님이야. 너희가 원래 영생이 있었어. 너희가 잘못해서 죽은 거야. 날 믿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너희가 원래 가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벙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생에 그들의 자유로 하나님 섬기면 영생에 이룰 수 있던 자유가 있었던 거 믿으시죠? 그들의 범죄로 우리가 죽음에 놓이고 사망에 놓인 거 아시죠?
이 사건이 만년 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만년이라고 칩시다. 만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년 뒤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는지 안 없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를 이게 기록되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모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왜 이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걸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 성경을 보니, 이 기록을 보니 이때 이 죽음의 저주가 나한테 지금 오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때 보니 생명나무에 은혜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가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원래 있었던 그 일들, 진리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죽음이 필연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물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진짜임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록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확실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 놓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우리의 지금 현 처지, 이 세상의 처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신 강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셋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 나 자신과 세상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까지 보존해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진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였죠?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진리를 기록해놨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뭘 얘기하셨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재해석하니까 보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안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볼 수 못해요.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부터 인류에게 뭘 얘기했었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린 양과 같이 대속할 자를 보낼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에스겔에 보면 너희를 앞으로 다시 일으킬 목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사야에 보면 너희의 질고를 져서 너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시기마다 때마다 방주와 같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놓인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뭔가를 예언해요. 그리고 그거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인간을 구원하는 어떠한 일들과 역사들을 계속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그거대로 오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해요. 근데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진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즉 예수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비극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 예수가 행하신 일이 그 일들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이 저주에서 구원하기로 구원자를 보낼 것을 얘기하셨었고 그 구원자가 예수이니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진리의 열쇠를 갖고 있고 우리의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임을 말씀을 통해 또 알아볼 수 있게 하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인간을 비극에서 구원할 거라고 예언해 주셨다고 각 시대마다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이 인간이 저주에 놓이고 죽음에 놓였던 이 진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두서없이 나눈다고 했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나누고 마칠 거예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 한마디를 이제 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을 아셔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말씀, 즉 성경을 기록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예수로 갈 것 또한 계획하고 있었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할 때 예수가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그렇죠? 예수라는 존재를 말씀으로 아주 깊게 담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뭘 위해 오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다시 창세 때 갖고 있던 영생을 가져 비극적인 저주로 첫 번째 창조는 이제 불로 멸망될 거지만 예수님의 진리로 알게 된 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오신 예수님이 직접 잠시 동안 행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태초에 그게 씻겨져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 보호함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즉 우리를 사랑하여서 용서하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도 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죠.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고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충만히 성경에 담겨 있었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를 원래 용서하기로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지금 정말 이걸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고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예수가 구약에 충만히 담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일단 진리로 알았으니까 이 예수님을 구약으로 넘어서 다시 봐봅시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이 구약에 충만히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노아의 때부터 어느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때부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 비천한 자를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부터 나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부분을 상징하기 위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본인이 육신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일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충만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미 영원 전부터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주어 내 생명과 너희의 죄를 맞받고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려고 찾아갈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충만히 담아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아니 성경 전체를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지금 어떠한 의의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에 자신을 내어주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기 위해,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 전부터 용납했고 너는 나로 인해 영생을 얻었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국 그걸 위해 기록됐기 때문이죠. 즉 성경은 결국 자신을 내어주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 자유가 이르게 되고,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자유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이미 원래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작정하셔서 내가 찾아오신 그 일들, 그 마음 그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난 지금부터 다시 영생이 있구나라는 이 확신으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유함과 평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자유함이 임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충만히 담겨져 있는 예수님, 즉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한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보면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결과적으로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지금 내 의로 뭔가를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 이 사랑을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확증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유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자유함이 임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점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처럼 이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높임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정한 것이고, 이 말씀은 사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위해 끙끙대고 앓게 하기 전부터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인식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부터 그분은 이미 이게 완성되고 이대로 행했다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은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봤을 때 이 가죽옷을 입힌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네. 이때부터도 나를 향한 구원을 말하고 계셨구나.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린 양이 들어가셨는데 이때부터도 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구나. 계속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미 해결된 것이구나. 이미 해결된 것이구나. 즉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 자체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 전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예수님을 통해 영원 전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용납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자유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얘기로 마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실 때, 성경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을 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열 때마다 여러분 자유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에요. 이게 영원 전부터 완성되어 있었고, 그건 순전히 나를 살리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봐 정확히 그분과 다시 관계하여 다시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열면서 확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보는 자는 절대 두려움이 사라지고 늘 자유함이 임합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요. 성경에 관하여서 너무나 전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를 알아보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알아보게 한다는 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렵고 당연히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겠지만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두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꼭 이 모든 만물을 무소부재하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 모든 우주 모든 걸 채우신 그 충만한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를 이렇게 담으신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열면 이 충만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가 창세 전부터 그분 안에 독생자가 계셨던 그 독생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열면 이해되십니까? 그대로 오신 예수가 진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임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세도 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구원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증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존경하기 바랍니다.